오늘은 지난 4주간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자기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첫째 주에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잘 가꾸어야 될 것인가, 둘째 주에는 우리의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 번째 주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오늘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다루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어제 카톡을 통해서 주보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 어떻게 해야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항상 촉촉해 있고 딱딱하고 돌같이 굳는 것이 아니라 부들부들해가지고 주님과 반응을 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것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영성 훈련, 거룩한 습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아유, 내가 또 열심히 해야지, 출발점이, 그리고 강조점이 나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누가 출발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 우리를 알아가고자 원하시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구조가 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자칫 잘못 해석하고 오해를 하면 조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야, 너네들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까? 훌륭한 해석입니까? 예? 잘못된 해석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조건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을 우리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질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그 수단, 통로가 뭐라고요? 내게 와서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통로로 나를 찾아와서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초청하셨습니다. 그럼 그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에게 나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거기 좀 반응 좀 해라. 제가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반응을 좀 보이시라니까 하는데 이러고 계시면 답답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구절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지금도 만나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서 이 마음이 열려 계신가?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약간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는 언제 생겨요? 질투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사랑을 전제로 하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A라고 하는 대상을,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아도 나는 어때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한눈을 팔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막. 에? 그 여자 밑에 왜 그래요? 남편을 향한 내 사랑이 그만큼
강렬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주님을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다른 것들 사랑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눈이 그냥 둘로 갈려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는 세상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둘이 나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신다고요? 질투가 올라오신대. 질투가 막 속이 뒤집어지신대. 하나님이 잠을 주무실 수가 없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막 속 뒤집어지고 길길이 날뛰시도록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질투를 일으키셨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라고 나오는가?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네가 나 좀 알아. 나한테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 다 있어. 나한테 나오기만 하면,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쏟아 부어줄 것인데 왜 그렇게 굶주린 상태로, 왜 그렇게 만족 없는 상태로 살아가냐? 주님이 지금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갑시다. 자,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무고 우리는 가지.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앞뒤자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성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접속만 되어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신대. 다 주신대.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붙어 있는 게 바로 내 영을 어떻게 하지 않는 연습이에요? 마르지 않게 하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벌써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유, 오늘 또 목사님이 또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잘 참석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또 그 말씀 하시겠네. 어때요? 그 예상이 좀 되시죠? 근데 제가 그렇게 빤한 설교 안 하잖아요. 물론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그 결론을 다다르는 방식이, 오늘 제가 또 여러분에게 어떤 그 모티베이셔널, 어떤 동기부여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의 영성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좀 그 프로세스를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새 코칭을 배우거든요. 코칭할 때는 절대 답을 주면 안 돼.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래요, 코치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으시면 우리 전사님 나눠주시겠습니다. 전사님 빨리 내려오셔서 나눠주세요. 앞에 스왓 영성 분석이라고 한 그 첫 페이지를 먼저 들어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위로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보세요. 자, 거기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PPT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 PPT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죠. 기업에서 또 뭐 세일즈 할 때나 이제 이럴 때 많이 쓰는 그 도구인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볼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 양쪽 다 나눌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강점과 약점, strength and weakness고요. 그 다음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바깥에 있는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각각을 한번 찾아볼 텐데 아직 답을 쓰지는 마세요. 저랑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강점 있죠. 강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강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강점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원래 오늘 설교는 이 설교가 아니라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하든지 수련회 가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다 온 교인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이런 그 워크숍을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강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좀 몇 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모르시겠어요? 제 거를 먼저 할게요. 제가 제 신앙생활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저는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이 저의 강점이에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부모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구원을 내려주셨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모든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 마음에, 제 신앙 가운데 다 녹아져 있어요. 이게 저에게는 뭐라고요? 강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그걸 쓰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에게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준서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은요, 본 게 많아.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감동도 없고 우와 하는 경의도 없어요. 근데 준서는 데리고 다니는 데마다 다 뭐예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고 경의에 대해서 오픈돼 있고 얼마나 큰 강점입니까? 지금 신앙생활 30년, 50년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설교 웬만한 거 들어서는 뭐 그 설교가 그 설교지. 기대가 별로 없어, 기대가. 근데 우리 새 식구들은 어때요? 초신자들은 어때요? 예? 뭐를 해도 좋거든요. 새롭거든요. 기대가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강점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영성 생활을 함에 있어서 꾸준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들, 거룩한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점이 신앙의 유산도 될 수 있고 거룩한 습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를 수십 년간 하시는 분들은요, 뭐 어디 휴가를 가시더라도 몇 시면 딱 눈이 떠져요? 4시면 눈 딱 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디에 배인 거예요? 이 습관이 내 몸까지 배인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강점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뭘 잘해요? 금방 깨닫고 회개를 잘하셔. 어떤 분들은 감동을 주시면 순종을 잘하시고,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빈칸 채우고 답을 얻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 이 강점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도 노력을 해서 이룬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시면서 와,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네? 하면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오죠. 그런 감사를 느끼시면서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딱 2가지만 하고 이제 스스로 여러분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강점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약점 있죠, 약점. 여러분 안에는
어떤 약점이 있으세요? 이 말로 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내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쓰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에게조차 좀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는 요새 영적으로 너무 좀 침체가 돼 있어요.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고 우리 셀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그렇게 내가 즐거워가지고 토요일 날이면 막 주일날이 기다려졌었는데 그냥 요새는 좀 마음이 좀 뜨뜻미지근해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솔직하게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내가 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침체하게 됐을까? 이 질문을 던지시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좋은 엑서사이즈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좋은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공짜로 드리기가 참 아까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체고요, 어떤 분들은 의심,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런 심정을 또 솔직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립된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아픔, 고민, 기도 제목 그냥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누구에게 오픈을 안 해. 그럼 이게 나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지금 저는요, 이게 여러분이 이 답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시면서 내 신앙생활의 강점은 무엇인가? 약점은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구체적으로. 약점 가운데는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럼 바쁨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또 요새 내가 건강, 체력이 너무 딸려서 기도할 힘이 별로 없다. 그러면 체력 저하 이런 것도 쓰시고요. 내가 요새 이런 유혹을 자꾸 받는다 그러면 유혹도 쓰시고, 하여튼 여러분의 영혼의 민낯을 한번 옆에 사람 보지 말게 잘 가리시고 한번 쭉 한번 솔직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충분히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써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느긋하게 여러분의 영성을 쭉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 드세요? 네. 나중에 정말 수련회를 가던 주일 오후 시간이든 충분히 시간을 잡고 좀 소수의 분들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다시 그 스왓이라고 하는 게 SW, 그러니까 Strength and Weakness, 강점과 약점이고요. 이건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경험한 거고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기회와 위협이 있어요. Opportunity 그리고 Threat. 그래서 SWOT 이렇게 해서 이제 SWOT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신앙에다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회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외부 환경의 요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뭐가 있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도움을 끌어다 쓰시냐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주죠, 제자 훈련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교회입니다. 또 뭐가 있죠? 예? 셀 모임, 교회 안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보통 요새 뭐 많이 보세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그 다음에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성서학당, 제가 전에 유튜브 채널 다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런 좋은 컨텐츠들이 다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봉사활동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협을 한번 보죠. 뭐 위협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예? 건강.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체력 저하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외부적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맞아요. 그럼 거기서 써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매일매일 우리를 막 압박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뭐죠? 뭐니 해도 돈 있어야 된다. 이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꽉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뭐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 누가 진짜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뭐가 돼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붙잡고 있는 돈, 성, 권력 이런 요소들이 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위협이 될까요? 취미생활. 요새 특별히 이 젊은 친구들은 워라밸이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회사에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퇴근 시간만 되면 탁 칼같이 나가야 돼요. 왜요? 러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취미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인색해. 그렇죠? 시간이나 관심이나 물질이나 내가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관심을 어디에다가 쓰는가를 잘 보면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공동체 경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내 마음이 다쳐버렸어. 이런 것들도 신앙생활에는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상황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분석하는 단계예요. 이 분석이 끝나야 여기서부터 이제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영성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위협에다가 스마트폰, 넷플릭스 이런 거 좀 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네 가지만 분석을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강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려면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하고, 기회는 붙잡아야 되고, 위협은 잘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한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로드맵,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전에? 이런 식으로 좀 네 가지를 쫙 펼쳐놓고서 한번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제가 이번에 코치 배우면서 이 코칭하면서 새롭게 배운 도구인데요.
너무나 우리 영성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4사분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을 한 거고 앞으로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가? 이 두 가지씩 콤비를 만들면 전략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가장 먼저 어떤 콤비가 나오죠? 내 강점과 뭐가 만날 때? 기회가 만날 때. 이건 뭐냐면 내 강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들을 어떻게 내가 끌어다 쓸 거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에게 이런 좋은 3대째 내려오는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 가운데 이제 좋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이 좋은 컨텐츠와 유산이 만났다. 그러면 어떤 콤비가 이루어집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신학 서적도 읽고 신앙 서적도 읽고 간증도 들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나 저들이 만난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네, 확인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봉신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주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만났어요? 부흥회 통해서 불로불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다른 서적들을 읽어보니까 조용한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전통도 있었구나. 이렇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구나.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의 시야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3대째 믿는 신앙이라는 그 자체만 만족하고 있으면 내 신앙의 발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었던 분들은 불로불로에 한번 마음을 열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불로불로만 했던 분들은 어디에다가? 말씀 중심. 그리고 그 둘만 하다 보면 뭐가 부족하냐면 실천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를 해보라고요? 실제로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실제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써먹는,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생기고 계세요? 아니면 이거 뭔 소리야 그러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기회와 이 좋은 강점이 만나면요,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만큼 성숙해지면 나 혼자 성숙해지는 걸로 만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점점점 영적인 어린아이였는데 유치원 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이제 내가 성인이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아이를 낳아야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과 봉사의 자리까지,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자원들을 끌어다 써서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막막해요? 어떤 컨텐츠를 끌어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까? 뭐 저한테 오셔도 되고, 또 누구에게? 우리 봉신교회에 여러분이 지금 롤 모델 삼고 있는, 내가 참 신앙은 저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강점과 또 뭐가 만날 수 있어요? 위협이 만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위협적인 요소를 무엇으로 이겨내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강점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요새 너무 자식 때문에, 일 때문에, 건강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강점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내가 항상 해오던 게 뭐예요? 일단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이 어려운 점들을 나누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겨냈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문제만 크게 보이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나도 그렇게 힘들었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에게 이 불병거의 이 말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어디서 내 이 위협적인 요소들을 이겨낼 그 자원들을 끌어낼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강점과 기회가 만나고 강점과 위협이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또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이 고민과 전략,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지 않으시면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예를 한 가지를 드리면, 보세요. 지금 이 염려와 스트레스 가운데 자녀들의 학업 문제가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교회에서는요, 아예 이 모든 교인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킬 때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모두가 다 쉬어야 된다. 그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30대, 40대가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철저하게 제자훈련을 시켜서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그래서 자녀들까지요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자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NGO 단체나 이런 그 봉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실제로 그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공부 안 해요. 그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강남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적인 요소, 학벌, 성적, 이 모든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막 압력을 받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좋은 유산이 함께 탁 힘을 모아가지고 그 위협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 개인이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고, 내가 누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고 내가 뭘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두 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점과 기회가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약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이 리소스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각각의 약점을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써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자꾸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 기회들이 있을까요?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가 영적 침체다. 누가 있어요? 중보기도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좋은 간증과 신앙 서적이 있어요. 암 걸렸던 분들이 그 암 투병하면서 신앙의 일기를 쓴 그런 좋은 책들도 있고요. 유산을 했을 때 그 상실감과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루하루를 잘 버텨내면서 이겨냈는가, 그런 책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이 무엇으로 침체가 됐는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헤아려 새 것이 없잖아요. 정말 이 요새 신앙서적을 읽어보시면 너무 다양한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그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경건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잘 쓴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또 소개해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강점과 기회가 만나면 어떻게 이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약점과 기회가 만나면 뭐예요? 내가 더
깔아지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이용해서, 누구를 의지해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 여기다 써보시는 거예요. 고립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립되었어요. 내가 전에 상처를 받았어요.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마음을 꼭 꽁꽁 싸매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 있어요?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말 간을 봐가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쌓아나가야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사항을 쓰면 되겠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셀 모임에 참석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약점과 위협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유혹에 빠져 있고 나 스스로 못 일어나겠는데 환경마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계속해서 나의 어떤 그 신앙을 도전하고 무너뜨리는 세속적인 가치가 나를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누가 여러분을 좀 먼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앞뒤자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좀 인사하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셀 모임을 매주 하잖아요. 그러면 셀 모임 때 딱 그 얼굴만 봐도 한 주가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 지금 이 침체돼 있고 의심되고 고립되고 좋은 공동체도 경험 못하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있고 집사님 괜찮아? 셀 리더가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져. 무슨 어려운 일 있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약점과 위협이 동시에 지금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민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 어때요?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열고 싶지도 않고 누가 나 도와주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그럼 또 내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계속 그 얘기 할 거니까요. 내 자신을 오픈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셀에서 나 자신을 오픈하는 훈련을 합시다. 예. 자, 이 두 가지 한번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는 했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 분들과 지금 이렇게 쭉 한 이 내용을 적어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 느껴지는 것, 결단한 것 이런 것들을 옆에 분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한 장 잘 가지고 계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시고 새롭게 또 여러분 스스로를 분석을 해보시면 계속해서 내가 영성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채워넣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마 깨달음이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단지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전략을 잘 구성을 해서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깨달은 바, 또 감사한 내용들, 결단할 것들, 회개할 것들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